평안하셨습니까? 이 찬송 51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많은 빛 보아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메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물지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라.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가 망하고요. 이제 바벨론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땅을 총독 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다리아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리아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지휘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계속 있어야 되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요하난하고 지휘관들하고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여기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4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에 보면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게 될 텐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성경을 기록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이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사는데, 다바네스는 이제 애굽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처음 만나는 곳이 애굽 북쪽이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왕의 궁전 축대에다가 그것을 놓고 진흙으로 그것을 이제 감싸서 감추어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이곳으로 불러올 텐데 그가 그의 왕좌를 이 돌 위에다 세울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휘장을 거기에서 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로잡아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그곳을 평안히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돌을 가져다가 그 바로의 궁전 축대에다가 놓고 진흙으로 발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감추어 두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입니다. 이 567년,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는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567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합니다. 침공해가지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예언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 그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막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많은 사람, 애굽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도 죽고 포로로 잡혀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놈들이 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저자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 거지, 그다레를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거지 남아있는 이들이 죽인 것은 아니구나 하고 바벨론의 군인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거기 잘 살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될 거야, 여기 전쟁도 없고 거기 아주 곡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간 그것이 유다 백성들을 죽임과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됐어요. 그죠? 유다인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해서 이렇게 애굽을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유다인들이 그리로 가는 바람에 이 애굽 백성들도 우리 유다인들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4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셔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여기 오는 바람에 우리도 죽고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래 어떻습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다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로 선언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 내려갔죠. 그러는데 애굽에 내려간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죠? 이 뿐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 요셉이 방책을 마련하고 7년 흉년 동안 많은 곡식을 여러 이제 창고를 짓고 예비해 놨다가 비축해 놨다가 7년 흉년이 들을 때 이 애굽 백성들에게 다 팔아서 생명을 얻게 하죠. 애굽 백성들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다 비축해 놓은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애굽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에게 복이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산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앙을 받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성도 때문에 재앙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할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요나가 탄 배를 괴롭히시잖아요.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잖아요.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느 공동체에 와서 이제 속해서 살잖아요.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회사, 내가 가는 곳의 사람들,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거절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유 지긋지긋해. 아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리어 호감이 아니라 선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싫은 감정을 갖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지긋지긋해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 당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 자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존중히 여기며 믿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살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매우 더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